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전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나오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흰눈보다 더 희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축복이 오늘도 내 삶 속에 내가 거하고 있는 내 가정과 우리 나눔교회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하나님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넘치는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충만함으로 더 늘려주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 주신 하늘의 신령한 몸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만나주시고 부어주시는 귀한 복된 은혜를 체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또한 특별히 우리의 민족과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영재고 육체의 지체를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님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계의 전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나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내게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의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6월은 호국의 달 해가지고 나라와 민족,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이 6월을 현충일, 특별히 나라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현충일 날, 6월 첫째 주가 되겠죠. 현충일, 이제 대한민국 현충일을 앞두고 목사님들이 자주 쓰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 나라에 대한 것은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이게 현충일 날 우리 목사님들이 단골로 쓰는 말씀이 됩니까? 내용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이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족과 그리고 자신의 나라인, 비록 로마에 뺏겼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구원받는 것, 또 우리의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수고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또한 앞서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나라를 위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고, 또한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포함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또 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랑하시나요? 자살 1위에, 이혼율 1위에, 교통사고 1위에, 어떻게 좋은 거 1위는 잘 없어요. 그래도 요즘에 많이 발전해서 지식이나 사회 경제적인 것도 이제 OECD 국가에 들어있는 나라 중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그러한 금년의 이런 사태를 보면요,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 나라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 염려스러운 일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또 한 문화는, 비록 우리가 태어난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살고 있는 이 미국, 이 아메리카를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또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강점기 때에 많은 문학자들이 이렇게 친일 행위로 많이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 존경받아야 돼. 우리가 정말 문학자로서, 아니면 학술가로서, 아니면 수학자로서 그런 여러 가지 인문 사회 계통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많은 사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투쟁하다가 나중에는 끝끝내에 일본에 이렇게 넘어가서 친일 행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마지막까지 일제 강점기가 막 들어서 가지고 가장 악랄하게 일본이 대한민국을 주요 흔들 때에도 흔들리지 않은 부류가 있었는데 그 부류가 바로 종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나라의 이름을, 이 나라를 다시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요, 80% 이상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뭐예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9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으로 말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참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서신을 쓰면서 내가 이제부터 얘기하는 모든 것은 거짓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진심의 어린 말이다. 그럼 그 진심 어린 말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끊임없이 간구한다. 이런 것보다는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마음을 세 가지로 오늘 1절과 2절 사이에는 하고 있는데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두 번째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세 번째는 내 양심의 성령을 향해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 것.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나의 마음속에 근심이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는 그것이 고통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 사도 바울에게 민족을 향한 근심은 무엇이었으며 민족을 향한 마음의 고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내 양심이 되어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불어 증언하는 성령님의 증언은 무엇일까?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내 이름의 증인이 되라, 이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면 민족을 향한 근심과 고통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민족을 향한 근심과 고통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3절에서부터 이제 13절에 의해서 계속해서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한 민족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버렸냐는 거예요.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주셨어요. 양자만 삼아주실 것뿐만 아니라 영광의 언약과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땅끝까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내가 그들을 모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요, 여러 가지 쪼개면 여러 가지 또 분류가 될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이 하나님의 축복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예요?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는 자에게는 바로 형통함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끝내는 이제 마지막 로마에게까지 나라를 잇는 슬픔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만 주셨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예배와 약속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 심지어는 5절에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여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에게서 났냐는 거예요. 우리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유대민족,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민족에게서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우리 민족이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근심과 사도 바울의 고통은 뭐냐 하면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민족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의 씨를 통하여서 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민족이 믿지 않는다.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고 오로지 우리의 민족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을 주었는데 결론은 그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 터져버리죠. 여러분, 이러한 고통과 이 마음의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 심지어는 우리의 친척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세운 정말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러나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저버리고 심지어는 이 땅에 메시아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부정하는 민족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웠죠. 다른 민족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나눔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저에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원받았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라 우리랑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다른 사람, 저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멸망받는다 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서 끝내는 이 땅에서 영원한 사망을 선포받는다고 쳐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의 모습이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이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표현하면 목사님 저는요 이 시간에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라는 거 그것만 바라보는 거랑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나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의 민족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 이방 민족은 다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 쓸어버림을 당해도 나는 구원받아. 내가 비록 로마의 속국에 있어서 이 시간에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뭐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에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그거와 우리와 뭐가 다르겠어요? 나는 이 시간에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가져오는 신앙의 수많은 걸림돌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확신한다면 이 땅에서 어떠한 사명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난 천국 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이스라엘에 태어났기 때문에 난 I don't care. I'm fine. 뭐 우리 나라가 뺏기면 뭐 어떻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도 막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구원받은 걸 너무나도 확신해. 딱 한 가지예요. 나는 이스라엘에 태어났다는 것과 그것이 얼마나 악행이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구원이 된다라고 자부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예로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지는 계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난 자라야 내 씨라고 하였는데 곤즉 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바로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이삭의 계보를 이어서 낳기 때문에 우리는 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자녀가 없었거든. 이삭이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거든. 바로 하나님의 이삭, 사람을 대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대상하고 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목사님 자녀로 태어났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구원받고 나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 태어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않으면 그것이 형통하지 못한다. 그 예를 단편적으로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첫째예요? 에서가 첫째예요. 장남의 계보로 쭉 이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에서로 가야 되는데 에서로 가지 않고 야곱으로 갔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에서와 야곱을 비유해 보면요, 누가 더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효도하고 정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일까요? 에서와 야곱. 에서가 순종의 자녀일까요? 야곱이 순종의 자녀일까요? 에서가 순종의 자녀. 성경을 보면요, 아버지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어때요? 머리를 써가지고 요리조리 도망가는 정말 꾀쟁이에요, 꾀쟁이.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속이는 이 꾀쟁이 야곱. 마지막까지 아버지에게 충성하는 에서. 인간적으로 보면요,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가는 게 맞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봐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어요. 그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7절,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시는과 같으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에서가 그렇게 아버지와 가정을 위해서 충성하는데 에서를 내팽겨 주시고 오히려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는 이렇게 퀘스천을 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늘 무엇으로 해석이 되냐?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이 돼요. 우리 인간적으로는요,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겉에 드러나는 모든 모습. 야곱은 오히려 저주받을 만큼 꾀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포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에서는 무엇을 붙잡았어요? 나름대로의 이 땅에서의 가치를 붙잡았어요. 반대로 야곱은 다른 것 없어요. 바로 하나님 한 분. 야곱이 붙잡았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 야곱이 보여줬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불의한 야곱을 택하고 나름대로 착한 에서를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어떻게 여러분 있잖아요. 예전에 지존파들 정말 속 터져요. 속 터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존파들 사람의 인육을 먹었고요. 사람을 막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전도와 많은 것들을 해서 마지막에 사형장에 갈 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나는 이 시간에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고백하고요, 마지막에 형장에서 있어도 사라질 때 마지막 모습은요, 찬송하면서 갔어요. 평생을 악행을 저지르다가 살아갔던 인생이에요. 마지막에 믿음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 시간에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가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죽인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유가족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이 땅의 지존파들은요, 정말 벌레만두입니다. 쓰레기라고밖에 취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예수 믿었다고,
그들이 마지막에 찬송 부르면서 갔다고 천국 간다고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전도에 방해가 될 때도 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겠냐. 이러한 육신의 이 잣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육신의 판단으로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것. 아무리 좋은 가문,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가문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로마서 9장이 주는 교훈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만 일삼았던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로마서 9장의 핵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깨웁니다. 우리가 일어나자. 우리의 민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목 놓아서 민족을 깨우는 외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좋은 가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3대, 4대, 5대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건 너무나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그 계보가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계보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나에게 머물러 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이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올바로 쓸 때에 한 사람의 그러한 작은 실수로 신앙의 구멍이 뻥 뚫리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올바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노예 무역을 폐지시킨 영국의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59년생입니다. 그리고 1833년 7월에 사망했으니까 거의 한 74살인가 5살을 이 세상에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영국이 아주 산업화로 확 뒤바뀌는 그 순간에 영국에 완전히 몰락해버린 향락으로 또한 알코올로 아편으로 몰락하고 있던 영국을 변화시켰던 한 위대한 인물이 바로 이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사회 자체가 그냥 술 먹고 놀자판이 있고 그냥 유흥에 쩌들이는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방탕한 생활을 살게 됩니다. 그 나이 대학 시절에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이분의 일대기를 보면서 이 당시 1970년대에 영국의 총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윌리엄 피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몇 살에 총리가 됐냐면 24살에 총리가 됐어요. 영국에 24살에 총리가 되었던 이 윌리엄 피트가 이 자기의 모교이던 캠브리지 대학에 와서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 도중에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같은 윌리엄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21살에 하원 의원에 출마를 해요. 그리고 21살에 하원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하원 의원이 되자마자 이 사람이 노력했던 것이 뭐냐면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 노예 무역을 폐지시키는 것. 궁극적으로 나가서는 노예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에 아직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하게 됩니다. 수많은 남벽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들여지는 이 세수가 영국의 모든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엄청난 이 수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싼 인력으로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영국 사람들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만 해요? 술만 퍼마셔요. 재정이 노예무역을 해서 튼튼해지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냐고 온 국민이 놀고 먹는 거예요. 그 인생의 쇠사슬을 끊기 위해서 이 윌리엄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1807년 마침내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싸운 거죠. 농장주, 국가재정, 수많은 노예사, 노예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에 싸워서 아주 승리를 쟁취하게 되죠. 나중에 1833년 7월 드디어 노예 제도가 완전히 영국에서 폐지되게 됩니다. 영국에서 이제 완전히 노예 제도가 폐지됐다는 것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통과된 날을 기점으로 3일 이후에 이 사람은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여러분에게 드리냐면요, 한 사람이 민족을 향하여서 일어나서 하나의 제도를 폐지시키기 위해서 했지만, 하나의 제도의 폐지는요 영국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영국이 이 노예 제도 때문에 나태하고 일하지 않고 게으르고 향락에 빠져있는 이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바꿔야 될 것이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를 중점으로 두고 그것을 평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이후 대영국의 대공황을 딛고 일어나는 민족의 새 힘을, 어떻게 보면 영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는 그 빛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날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귀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바꾸는 것이면 좋겠지만, 나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나름 교회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소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소명을 향하여서 정말 사도 바울의 근심과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모세를 몇 살에 부르셨죠? 여러분 아세요? 모세를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몇 살에 불러주셨을까요? 80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소명받았던 나이가 80살. 80살. 하나님의 소명은요, 80살에도 하나님의 소명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민족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말합니다. 또 하나의 민족을 바꾼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요셉이죠. 요셉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환상적으로 꿈에 꿈을 심어주셨던 그 나이가 몇 살일까요? 비슷해요. 12세에서 16살 사이예요. 왜냐하면 정확한 나이는 안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됐던 나이를 23살로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을 때 요셉의 나이를 12살에서 16살로 봅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나이가 23살이에요. 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80세에 부르든 아니면 12살, 16살에 부르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오늘도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모세를 하나님 앞에 부르셨을 때 가진 게 뭐가 있었을까? 없어요. 그때의 모세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목동이에요. 양을 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총리를 세울 때 그때 감옥에 갇힌 죄수였어. 우린 죄수보다 낫잖아요. 여기서 혹시 뭐 양치시는 분들 계시나요? 자기 재산도 아니었어요. 장인 거였어요. 내 재산도 아니라고요. 장인의 수많은 자녀들이 있을 텐데요.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인은요, 아들하고는요 천지차예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그저 하나의 품꾼에 불과하다. 모세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아니면 요셉보다 나이가 젊으신 분 제가 열애시켜 드릴게요. 열애시켜 드릴 수 있어요. 없죠? 80 이상 없죠? 뭐 12살 이하 없죠? 그러면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소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신실한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도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에 가면 자기는 죽는 거 알아요. 로마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자기가 이제는 체포되어서 죽음을 내어 던져야지만 갈 수 있는 그 로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정말로 가고 싶었어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정말 우리 민족의 심장 속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을 정말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로마로 돌아갔던 사도 바울 끝내는 순교하죠. 그의 순교의 피가 지금도 흘러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지금도 깨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이 되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의 흔적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의 흔적과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믿음의 발자취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는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의 발자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말씀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를 깨우기를 원하였던 사도 바울의 근심과 불타는 그 마음이 오늘도 우리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80세에 아니면 12살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비록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모세가 가졌던 목동의 위치보다 더 못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분이 더 비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다면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붙잡힌 바 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된다면 이 아틀란타 뿐이겠습니까? 전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정말 사랑의 원자폭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지사님이 계시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사님들이 계시는 직장과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 바울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